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은 본능이고 용기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그 시체를 받아서 자기의 새롭게 판 무덤 안에 장사를 치르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가 아주 강했던 한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다임 소빔 같은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렸고 또 신약 시대에는 아리마대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예 회원이었다. 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통괄하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100명 안에 속해 있던 공예 회원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부표를 던진 사람이었다. 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유대주의가 아주 강력한 라마다임 소빔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그 동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5장의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가서 당돌하게 그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동안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겨져 있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의 신앙의 커밍아웃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커밍아웃 할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은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커밍아웃 할 때부터 그에게 구원이 있고 커밍아웃 할 때부터 그의 신앙은 제대로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때부터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도록 하나님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침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것 플러스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저와 먼저 침례 문답을 합니다. 구원받았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시인해 주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별로 잘 말하지도 않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커밍아웃, 시인한다는 것,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해야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그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인하기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7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너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 그런 기회가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점점 사람들은 자기가 따를 사욕의 스승들을 많이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직무를 다하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선한 싸움이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믿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고, 말하면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겠지만, 그럴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지킬 이유가 있고 지켜야만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그게 없으면 내가 만나는 친한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거, 당신도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선한 싸움이 되고 뭘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부터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지켜보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야. 바르게 산 사람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 없는 인생, 아직 구원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까요?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가 커밍아웃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도 다 재산도 뺏깁니다. 왜냐하면 공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박탈당합니다.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의 그 지위, 이것도 박탈을 당합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겼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잃어버릴 게 있다 아니할지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뭘 사람들을 만나면서 괜히 피곤한 관계 만들고 피곤한 입장 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굳이 뭘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사실은 두려움의 마음이고,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본능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본능대로, 자기 본성대로, 뭐 두려움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신앙생활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용기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이런 용기를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용기를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두려움과 또 자기에게 그다지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감사편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 찬양의 모습,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해도 신앙 아니야? 그게 다 본능이죠. 본성이죠. 근데 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기 있게 살고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해지면 그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 굳이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습 가운데 내 성격과 기질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이유, 그것은 너의 본성대로, 너의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굳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능력,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용기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고 있는 것, 그럼 만용이라고 말하죠.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 그럼 만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 있는 삶, 성령이 주시는 용기의 삶,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 용기 있는 인물을 한 사람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는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자, 이 브나야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은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의 대표자로 지금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모압의 두 아들 2대1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눈이 오는 날 걸어가고 있다가 재수 없이 미끄러졌는데 함정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사자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재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자를 때려서 죽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규빗이나 넘는 그런 큰 키의 애굽 사람을 맞아서, 근데 그 사람은 창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냐의 사람, 이 브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 불공정한 싸움이었어요. 2대1로 싸웠고요. 재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오는데 함정에 빠진 것도 재수 없는데 거기에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수 없는데 그걸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키 큰 사람이 창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는 고작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명령 앞에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애 키워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바쁘잖아요. 사업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 몸이 좀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감기 걸렸잖아요. 별별 이유 다 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러저러한 인생 삽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인생에 하찮은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불공정한 싸움들, 불합리한 일들, 어떤 재수 없는 것처럼 걸려버린 것 같은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면서 그게 자기의 인생의 이력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이력으로 만들어가는 삶. 이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만 있는 삶은요, 하찮은 인생이에요. 그 자기 인생의 이력을 뭘로 쓸 거예요? 근데 이력은요, 저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습니다. 이게 이력이 됩니까?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맺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이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 불공정한 어떤 상황들, 내가 변명과 핑계를 충분히 대고 남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을 왜 주셨을까요? 신앙의 이력을 만들어봐라. 너가 정말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너가 너의 삶의 이력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게 용기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일들 앞에 정말 그러저러한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천국은 그러저러한 인생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기 있는 삶은요, 이 담대한 삶은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담대함, 용기를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무명용사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친위대의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할 때 누구에게든지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것을 기념책에 기록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금 요셉도 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 둘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만히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말하는 순간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 가치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출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누군가 가서 그를 상해하고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 얼굴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이 떠진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너 어떻게 눈이 떠졌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들이 40살쯤 됐는데 아들이 충분히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출교당할까 봐 겁나서 자기 아들의 일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 떠난 아리마대 요셉까지 떠난 그 지경에 무덤을 바라보고 두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누구라도 보면 고발을 하면 자기는 출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커밍아웃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커밍아웃 되는 것입니다. 왜 커밍아웃이 안 될까요? 왜 시인이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성경의 답을 그대로 빌리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헌신이 뭔지, 진짜 용기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세워주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그 입장을 무너뜨리면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마음이 떠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일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없어지면 슬그머니 떠나갑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건 진짜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든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든지
예수님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 때든지, 예수님 내가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안 주셨다 할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우욱 일어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도 혼자 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날 향해 공격할 때, 그럴 때도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것, 그거 진짜 용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진짜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말 참된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은 너무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았죠. 어떤 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제일 처음에 만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날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주님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커밍아웃이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커밍아웃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 처지, 상황 가운데 자꾸 변명이 나옵니까? 자꾸 핑계가 나옵니까? 이제 그러저러한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만드는 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내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만날 분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날 보고서 난 너무 보고 싶었어, 나 널 기다렸어, 그리고 그걸 안아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이 얼마나 벅찬 인생입니까? 우리 이렇게 끊임없는 용기를 갖고 누가 무엇을 주든지 말든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날 향하여 박수를 쳐주든지 말든지, 내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 길, 그 용기 있는 삶,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그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